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모님들의 특성을 들으며 큰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하다 보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범사에 잘 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령 충만하세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빛자는 이자 오늘 함께 하시고 말씀의 도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의 허물을 감추시고 말씀만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성탄 예배 때 제배표가 무음극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버스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은혜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무음극이 우리 인생을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사탄이 주인이 되어 나를 막 끌고 가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인이 성령으로 바뀔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에게 물으십니다.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 1, 2절을 보십시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두 책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두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심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심과 승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권세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탄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죽은 권세가 무너졌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11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구멍난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봐라, 음식을 먹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이후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모습, 썩지 않은 모습,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게 성경의 성취임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로 인해 인류는 처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BC가 AD가 되었습니다.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내란을 일으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결정들을 하는 데에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각 개인을 봐도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수능 성적 비관으로 한 학생이 자살하라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고 말려 살려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성탄절 이브에 채무가 힘들다며 유서를 남기고 공원 공터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 동료를 보면 어떤 이는 성추행으로 징계를 당하고 어떤 이는 도박으로 이혼을 당하고 암으로 사망고세에 시달립니다. 어떤 이는 야동 중독, 게임 중독, 술, 담배 중독으로 고통받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삶이 망가지는데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꽉 쥐고 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김갈래 목자님을 중독과 담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바르바 목자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만성 감염으로 사망고세에 시달리던 이다혜 목자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살던 신여찬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사명을 제 아들에게 주시며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기 더러운 물이 가득 찬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컵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러운 물은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된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한 것은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 같은 거룩한 성령, 예수의 영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면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의와 평강, 희락과 생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잠깐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입니다. 잠깐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도 별로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충만한 죄사함의 은혜, 삶의 여러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는 열변을 토하는데 제자들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내 인생의 회복, 가족의 회복, 내 나라의 회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부활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언제까지 헛소리할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맺힌 그들의 소원을 이해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당장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소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을 때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주식을 끊을 수 없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가장 우선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탐심의 노예가 되어 날마다 지옥 속에 살았습니다. 이혼까지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금식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이후 영혼이 잘됨을 우선시해야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 전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근무했던 병원 의사 부부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초음파실에서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두 자녀도 의사로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태국에 쉬러 갔습니다. 그런데 불의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뭘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도 자신이나 자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내 나라를 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게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파트 2, 성령과 기도.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령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사탄이 심판을 받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합친 말입니다. 덤프 트럭이 아무리 강해도 경찰이 스탑 하면 멈춰야 됩니다. 경찰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전에 공익 갈 때 덤프 트럭을 많이 세웠습니다. 청원 경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악한 영아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 권세로 명하면 미움, 불안, 어둠이 삼은 권세가 떠나고 사랑과 평강과 빛과 생명이 지배하게 됩니다. 증인은 내가 체험한 예수의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산도 무너지듯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처가에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댄싱을 하고 소감을 발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십니다. 증인은 예루살렘, 즉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권능을 체험하면 온 유다, 사마리아, 나아가 땅까지 점점 영역이 넓어집니다. 9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천사 두 사람이 있어서 왜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냐 하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장차 부분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큰 호령과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큰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12,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사도와 여자들과 예수의 가족 등 120명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4장 하반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째,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더불어는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약한 태양빛도 돋보기로 보면 산도 태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개척기 조정 때 우리 UF는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국내를 개척하고 해마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많고 여건도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 개척, 세계 선교가 왜 더디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시 모이고 마음을 합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특세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요일만 나오지 말고 자주 나와야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자주 나와야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가족이 모여 자녀들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몸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아들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될 때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200명입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을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이런 역사를 능히 이룰 것을 믿습니다. 둘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는 영어로 constantly, 끊임없이 계속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되 포기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물이 백도에 끓듯 기도도 임기점이 돼야지 끓습니다. 임기점이 돼야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때까지 포기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맺힌 과부의 기도를 예로 들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을 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됩니다. 전 세계를 볼 때, 국내 상황을 볼 때, 캠퍼스 양들을 볼 때, 내 자식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우린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힘을 쓸 때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천사가 수로 13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대천사가 바벨론의 신들과 싸워 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의 영안이 열리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밤새워 기도할 때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루스벨트가 16시간 릴레이 기도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는 제프 수양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이룰 것을 믿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국 학생 수양회를 통해 학생들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남미 수양회를 비롯해 세계 선교가 충만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1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유다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 문제를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죄책감에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피밭에 묻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유다처럼 된다. 제 아들은 이를 통해 지난날을 애통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람 마띠아를 세워 성령의 그릇을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성령이 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력히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사는 우리도 예수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에는 그 어떤 해보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저는 저 아들처럼 내 인생 회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하고 싸움하는 가정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대입에서 2번이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총각 귀신이 되기 싫어서 성폭행하고자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없고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2 형을 잃은 어머니 가슴에 더는 못 받고 싶지 않아서 보건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 선배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와 목자님들의 진실한 성검을 통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십자가로 믿으면 의인이 되는구나.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름성회 때는 아버지를 폭행한 배륜의 죄, 정욕, 열등감, 교만, 이기심을 눈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난생 처음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문 배달하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때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 형을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이는 기적이었습니다. 또 성령님은 전공을 감당할 지혜와 철정을 주셔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졸업 후 막막하겠지만 내 인생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풀타임을 결단할 때 여러 팀을 섬기며 제자가 서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도 결혼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직장생활을 하며 대학원 생활을 하며 자녀를 키우며 점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점점 성령이 아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흑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에게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센터 봉고차 사건 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날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아닌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양들이 남지 않고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먹고 증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역자와 기도로 하나 되어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 목자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정 목자가 복원대 목자로 굳게 서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가의 복음을 전해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도 큰 디나미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는 또다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코로나 핑계도 있지만 퇴근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붙잡고 TV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유한 주니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동역자는 실족하여 주일 예배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저의 목자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나의 나라를 위하고 있었습니다. 기쁜 열등감으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높아져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 새벽기도, 점심 산책기도, 아내와 손잡고 저녁 산책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가 온전히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를 볼 때, 국가를 볼 때, 캠퍼스와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히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2025년부터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